네,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찬양 510장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고 했어요. 우리가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비춰지지 않고 소금이 소금 맛을 안 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또 쓸데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버려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 누림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언약 잡는 모든 이들에게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되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네,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읽고요.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날아다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미라. 아멘. 이걸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제 계속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준비 캠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저 준비 캠프 3번 지난주에 이제 정체성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 캠프인데 정체성 캠프가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정체성 현장 누림 캠프. 지난주에 좀 연결해서 하나 또 붙은 거를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캠프를 왜 하셔야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갑니까? 이제 현장에 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이게 현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의 상황입니다. 현장의 상황이 어떻냐 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사야서 60장 2절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요 이 흑암, 혼돈, 공허 상태. 그래서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 현장이 어둡고 그렇다니까요. 12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3:6-11에서 나와요. 여기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나 물질 성공이지만 결국에는 이 손에 나라는 것이 건드려지면 못 참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3장에 사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바울이 몇 번이나 설명하는데, 또 로마서 16장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그러는데, 그때도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부 다 이익 손해에서 나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딱 사람 만났을 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미 결론 내고 사람 만나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이익 손해 나중심으로 딱 건드려지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돼. 왜 그러냐? 어두워서 그래요. 캄캄해서 그래요. 흑암, 혼돈, 공허라서 그래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빛으로 왔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두운 걸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13, 16, 19죠. 이게 뭐가 됐습니까? 점술, 무속, 우상, 이게 사실은요 문화,
문화라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이제 흐름이고, 이게 익숙한 거죠. 익숙이란 표현이 저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익숙하고 요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흐름 속에 그대로 있으니 찾아오는 결과는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 이 상태가 마귀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마귀 주는 생각을 더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 종로로 달. 사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완전히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데, 완전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사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거든요. 요것이 흐름이 되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요 안에서 저 사람 왜 그래? 뭔가 집착돼 있죠. 뭔가 왜곡돼 있죠. 그러면서 육신과 삶에까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까지도 진짜 아니다 싶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보세요.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이 흐름을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문제는 이 흐름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사실은 후대들 중에 복음 없는 사람, 캄캄한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예수를 다 믿는데 한 집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의 영적 문제가 거길 찾아갑니다. 이상하게 그 집이 이상하게 처절하게 망해요. 제가 어떤 이제 보람 아파트 쪽에 있는 보람 아파트 쪽 신동 아파트죠. 신동 아파트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 집안 식구들 다 예수 믿는데 그 집만 딱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집의 아들한테 딱 저주장이 딱 온 거예요. 그 집의 모든 영적 문제 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막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완전히 시달리는 거예요. 아들이 막 몸이 굳어버리는 불치병이 걸렸어. 복음을 얘기해주는데 잘 못 알아먹어요. 참 안타깝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 현장의 상황은 이렇다는 겁니다. 요 상태,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잖아요. 이게 상태는, 그러니까 6상태가 이 사람들의 뭡니까?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오래된 문제고, 이게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가운데 나는 안 살았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 흐름과 나중심이라고 하는 것과 요 상태 속에서 살아왔던 삶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 만난 사람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요 부분을 봤었을 때 답은 정체성이죠. 결국에는 마귀 자녀로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정체성 캠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지난주 이사야서 43장을 얘기하면서 너는 내 거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거예요. 자녀로 딱 부르셔갖고,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자녀로 불러서 이제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3절부터 21절이 이제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거거든요. 다 돌아오겠다. 근데 이 할 일을 누가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할 일을 하시겠다. 너는 요 부분은 뭐만 해라? 깨닫고만 있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자녀고, 자녀된 사람이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어떤 동역입니까? 가서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 가서 내놓아라. 그 사람들 회복할 수 있도록 말하라는 거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가서 증인이 돼서 선포해라. 자, 요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성경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빛의 증인이구나.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체성 캠프라는 것은요, 이게 성경 안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형상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려놓고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의 마음 가지래요. 예수님처럼요 뭐예요? 아, 나를 낮게 여기래요. 낮아지라는 거죠. 겸손해지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이익손에 움직이지 말고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고 뭐 하는 겁니까? 죽기까지 복종,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 형상 회복한 사람을 통해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뭐 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 앞에 부분 뭘 얘기합니까? 너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 자녀 되면 권능이 임한다. 다 따라온다. 예루살렘 온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하고 제가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 수첩하고 이제 새벽 예배 때 여러분이 현장 갈 때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을 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걸 계속 누리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걸 누리지 않으면 곤란한 겁니다. 저는 이제 캠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해. 왜 못하냐? 전도할 수 없는 상태야. 왜 할 수 없어요? 정체성을 누리지 않으니까. 내가 그 현장에서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현장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실제화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정체성을 현장에서 누리는 캠프를 해라. 이제 이 부분은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이건 되게 실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안 하시면요, 그 현장에 절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거는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실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실천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첫 번째는요 믿음이거든요. 요 부분을 믿는 거지만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대로 그 믿음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 실천은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대로 정체성을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부분에 동역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되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되어지면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갔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이 부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부분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그 현장 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빛을 발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빛을 어떻게 발해요?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하는 상태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가 그리스도의 빛이야.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저는 이게 사도행전 12장 19절부터 30절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다. 쟤네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받았다. 이게 전 빛을 발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19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대로 거기 현장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빛을 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부분이 딱 되어질 때까지 그럼 제일 먼저 한 부분이 뭐겠냐라는 걸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에게 저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죠. 뭐 굳이 쓰자면 먼저 할 것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거부터 해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시키기 이전에 한 개인에게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말씀 정리가 되죠. 이제 복음 정리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된 복음을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에서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복음을 정리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정리하죠?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은혜죠. 저 같은 경우에 정리된 걸 누가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누렸어요. 제가 언약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초창기 때 우리 굉장히 초창기 자료입니다. 그냥 그거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도 몇 번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고 테이프를 늘 들었던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뭐 아주 정확하게 전달한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복음 메시지를 좀 듣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아니 그러면 나도 복음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도 성취되고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기도 응답이 계속 없을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뭘 알게 됐냐면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나도 기도 응답 계속 받을 수 있겠냐? 강단 말씀 듣다가 요 기도 가지고 하는 목사님이 계속 응답을 받는데 5분도 기도하고 10분도 기도하고 60분도 기도하고 짧게도 길게도 그 말씀 정리된 걸 가지고 기도를 한대요. 복음을 누린대요. 현장에서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그럼 나도 한번 이게 외워질 만큼 계속 내 걸로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마음을 단순하게 먹었죠. 그래서 이 언약 기도문을 딱 읽은 겁니다. 언약 기도문을 읽고 거기에 성구가 되게 많았어요. 거기에 복음 성구가 30개 이상 있었어요. 그 복음 성구를 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기도문과 복음 성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요거를 계속 매일 읽었어요. 그 읽고 그냥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하면은 이제 사람이 매일 읽다 보면 이제 매너리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읽고 그걸 가지고 질문하거나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부분을 놓고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고백을 좀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면 나도 이걸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이게 언약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아요. 자, 빛을요 어떻게 바라면 되냐?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현장에서 뭐 사람들에게 캄캄함이 임했다 어둠이 임했다 뭐 이런 거 이전에 일단 저 자신을 놓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을 나에게 적용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제일 먼저 제 자신이 어두웠던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 평안하지 않았던 부분들, 기도 응답이 계속 없었던 부분 놓고 계속 읽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성구도 읽었고 매일 이것도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아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십니까? 하면 대화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도 이거 있으면 좀 주세요. 좀 믿어지는 거 그냥 고백하는 거야. 주님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달라는 영적 기도할 때는 되게 고백을 진심으로 했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이 오늘도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과거 문제, 나의 오늘 문제, 미래 문제 끝냈다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끝났다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막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계속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 여기 잡아서 저는 뭘 했냐면 이 정시기도 예배 시간을 제 1순위로 잡았어요. 1순위. 여러분 요게 사단이 제일 많이 막을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처음에 정체성 캠프하고 복음 누리는 캠프 하는데 제일 사단이 많이 방해하는 게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걸 못하게 만들어요. 좀 마음 먹고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다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걸 지속한다. 여러분 한 40일만 지속해도요 뭐가 나오냐 나의 증거가 나와요. 요렇게 하다 보니까 나에게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냐면 빛의 응답을 나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구나. 다시 말하면 요거 하고 있다가 여러분 뭘 체험하냐면 이사야서 60장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덮으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이미 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가 나에게 뭐가 되냐면 이제 성취와 확인이 돼요. 요 부분이 오고 난 다음엔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면 요때 빛을 발하는 요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자꾸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요 빛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더니 어느 날 저에게 뭐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과연 되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하시네? 이제 이 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먼저 먹고 이 말씀을 먹은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딱 적용하게 되면 나에게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요걸 전하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나에게 이걸 적용시키는 거구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요걸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마귀에게 묶여 있구나. 내가 죄 아래 있구나. 하나님 떠나서 있구나. 진짜로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겠구나. 나라가 임해야겠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겠구나. 이제 요 부분이 마음으로부터 부딪혀 오는데 실제로 요 부분이 응답으로 와버리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긴데 우리 다바 메시지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깨달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다릅니다. 말씀 많이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뭐 듣다가 깨달으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뭐 하나로 딱 정리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여러분하고 제가요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1대1로 나에게 계속 응답을 안 주시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여기다 잡으시라니까요. 잡아놓고 요 부분이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면 요 부분에 대한 성취 확인이라고 했는데 나의 응답이 올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나의 응답이 올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요 이후부터는 여러분 자동으로 됩니다. 왜냐면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고 싶어지는 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자동으로 안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나의 응답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가 자동으로 됐어요. 정시기도가 자동으로 됐어요.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게 확실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더 오히려. 기도 안 하면요. 오히려 더 이상해요. 왜냐면 이거 응답을 받아보니까 분명히 여기서 뭐예요?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 힘도 없는데 저에게 딱 이 권능이 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공부를 해요. 저는요 참 이렇게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공부 잘하고 싶었거든요. 반 55명 정도 됐는데 청원고등학교 여기 그 청원고등학교에서 반에서 한 10등 정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중간고사에 10등, 기말고사 때 또 시험 봤는데 10등.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10등 말고 한 자리 1등부터 9등까지 한 자리에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두 번째 시험 봤는데 10등, 세 번째 이제 중간고사 또 봤는데 또 10등, 네 번째 몇 등 했을까요? 10등. 1학년 내내 한 자리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막 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왜 나 한 자릿수에 못 들어갑니까? 그 계속해서 응답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제가 그때쯤 이제 이런 언약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게 그 질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어요? 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나는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에서 설교하는데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어떻게 하면 받냐? 계속적으로 받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질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처럼 기도해봐라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 나도 책받침 있으니까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여기 적어놓고 응답 올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 동기는 뭐예요?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 응답 받으려고 막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받은 응답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을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여기서 받은 응답이 뭐냐면 복음의 응답을 받았어요. 복음이 누려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이후부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수준 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공부는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이 공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공부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이 공부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들어도 좀 은혜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요, 공부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한 자릿수 5등, 3등, 2등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수능을 딱 봤는데 수능 점수가 안 나요. 하나님, 이 수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수능 점수가 올라가요. 저는요 뭐 점수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맡겼다니까요. 맡겼는데 복음을 누리면서 이걸 했는데 권능이 임해갖고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학업에 응답 오지, 삶에 응답 오지, 전도 현장 나가다가 전도 되어지지. 이게 하나님을 점점 제가 요때 오늘이라는 것이 되게 사실화되는 시작을 받았다니까요. 저는 매일 성경 읽었어요. 매일 성경 한 2장씩 매일 읽었어요. 고등학생 때도 하루도 안 빼놓고 고3 때 고3생이 매일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매일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 딱 붙잡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막 그냥 기도했어요. 지금 보니까 3오늘이 기도 수업 누가 안 시켰는데 매일 기도 수업을 한 거죠. 매일 말씀 누리고 기도한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은혜 받은 거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걸어 다닐 때는 송정미 힘쓰 그 찬송가 딱 틀어놓고 막 듣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여기다 잡고 제 인생을 살아가니까 나중에는 하루에 한 번 자율학습 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아침에 가자마자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간 쉬는 시간에 잠깐 무시로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신우의 모임하면서 기도하고 오후에 또 이제 자율학습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먹고 저녁 공부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자기 전에 또 집에 오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하루에 뭐 정식기도 한 5-6번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짧든 길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계속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정신무시 기도를 딱 하고 제가 그 현장에서 뭘 한 거예요? 빛을 딱 바라고 있으니까 이미 나에게 빛이 와 있고 이 빛이 맞구나라고 하는 뭐가 오는 거예요? 나의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여기서 빛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죠. 내가 빛이 맞구나. 빛으로 주님이 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증거가 있잖아요.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복음 상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계속 체험되면 여러분의 그 꼬장꼬장한 창세기 3장과 안 되는 그 부분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확신을 딱 갖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답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답을 갖고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미 방향이 세계보고만. 그래 저는 학교를 갈 때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 학교는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때 10가지 발판 메시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요, 이상하게 제 기도 속에 하나님, 이 청원고등학교를 나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학교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응답을 받으니까 군대 갈 때도 하나님 군 선교사로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하고 가봤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감사하다.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잘 모르고 했는데도 되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되게 그랬어요. 뭐 지금 제 영적
때와 지금 뭐 어떤 그 메시지 깨달은 정도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완전 율법주의도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왜 응답을 그렇게 하나님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께 항상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딱 이렇게 누리고 나를 살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두 번째가 오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나의 현장에 여러분이 현장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뭐 학교, 뭐 이제 지역 현장 이런 현장에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빛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빛을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특히 저는요, 여러분이 나의 현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 있죠. 유목사님이 이런 캠프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 현장 캠프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138을 놓고 딱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138에 대한 누림 속에 자석처럼 끌려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런 얘기 했죠. 저도 이제 학교 가갖고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고 있으니까 제 누림이 오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 학업도 잘 안 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줬더니 이 친구들 듣고 예수 영접하고 제가 하던 언약 기도를 따라하고 그 친구도 이게 어떻게 하라는데 진짜 하면서 자기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응답받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락방을 했죠. 한마디로 개인 양육 다락방을 했는데 저는요 그 친구들이 그대로 저처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친구 수능 100점 올라버리고 막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지금 교사인데. 근데 제가 저와 이런 응답 받고 나서 나중에 뭐 신행성 목사님이 간증 딱 이렇게 듣는데 막 그 신행성 목사님이 서울신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학교 딱 가서 뭐랬냐. 제일 먼저 유목사님 메시지 들었더니 유목사님이 일찍 가라는 거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일찍 가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라. 그 새벽 예배 시간에 학교를 간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서 한 2시간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8시쯤 되면 이제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 나누다가 복음이 전달되고 대화 나누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다락방이 또 자연스럽게 열린 거죠. 그냥 와서 누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만났던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빛을 얘기했더니 그 내 현장 속에 있는 만남 속에서 그 만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얻었던 요 답과 힘과 방향을 그대로 전달받는 건데 이상하게 이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정체성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이상하게 여러분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이걸 딱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빛을 바르고 있으니까 4절부터 쭉 보세요. 보니까 내 눈으로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 온다는 거죠.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이 요걸 딱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4절에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즉 여러분 나의 현장에서 복음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듣고 변화되고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나의 현장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모여서 오는데 먼 곳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도 회복돼서 돌아오지만 먼 곳에서 경제를 가지고 회복해서 온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바다의 풍부, 뭐 불을 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뭐에 있다?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요 부분 제대로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느낍니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빛을 누리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제일 뺏으려는 건 뭐냐면 정체성 못 누리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사역을 해보면서 느낀 거가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만한 그런 뭔가 하나님과의 교감이 되는 게 완전 여러분 그게 리듬이 되셔요. 여러분 삶에. 그래서 이게 제 1순위가 되고 요게 여러분 누려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여러분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옵니다. 성령 충만 오면서 24기도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여러분 현장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었는데 변화 안 되던 사람이 변화돼서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되리라 하신 응답이 드디어 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변화시키고 내가 상태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여러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요. 내가 매일 항상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상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딱 준비시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여러분 성경 읽으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두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놓고 사울을 꺾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말하고 회개하도록 도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이 성령 충만한 정체성 준비된 아나니아가 딱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 부분을 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시냐?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붙이신다. 저는 이제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매일 항상 우선순위 여기다 두시고 빛을 발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정체성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누리게 되면은, 보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누리는 캠프를 하게 되면 빛을 이렇게 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되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이런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는 현장 속에서는 뭘 누려야 되겠는가? 여러분 현장 속에서 누릴 것인데, 그러면 나는 이제 현장에 늘 가잖아요. 늘 나의 가정도 늘 있고 나의 업의 현장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서 제일 먼저 아까 우선순위 그렇게 잡아놨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될지 알겠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정시기도 스케줄, 그 스케줄을 여러분이 기도 중심으로 짜시면 돼요. 기도 중심, 다시 복음 누리는 중심으로 스케줄 제일 먼저 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매일 항상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요 복음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 잡는 이 중심으로 제 1순위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항상 먼저 들어가는 게 캠프입니다. 빛을 발하는 게, 여기다 빛을 발하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만나기 전에 이미 이거 하고요. 만나기 전에 이미 답을 갖고 만나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없이 요 스케줄 속에서 뭔가 여러분이 답 없고 힘 없고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에게서 훅훅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어떤 12가지 문제 상태에 있는지 내 상태도 알고 내 상태도 아시잖아요. 그럼 알고 계시면 뭐합니까? 속지 마시고 내가 속아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왜 자꾸 속는지 모르겠어. 근데 왜 자꾸 속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뭔가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좀 약간 그래도 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저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요, 구원의 길이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답이 나서 납득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답이 날 때까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스케줄 속에서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사람 만나면요,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되더라도 좀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힘이 없으면요, 굉장히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요거부터 시작하냐,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중심으로 사시기 위해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성령 중심으로 모든 걸 시작합니까? 사실은요, 성령이 모든 것 속에서 인도하시는데 실제로 뭡니까?
138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얘기하는 것도 하죠. 근데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어떤 응답이 임했습니까?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에 임했어요. 자,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뭔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가 요거의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에 제일 먼저 큰 전도하기 이전에 뭐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마가다락방에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여러분 모든 응답을 받기 전에 요 스케줄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캠프가 됩니다. 캠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 이 응답이 보여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 중심으로 딱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시간표, 이정표, 목표가 딱 보여요. 어떤 시간표구나.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시간표고 어떤 과정이고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지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 날에 여러분이 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 말씀의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 인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말씀 성취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말씀 성취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임한 게 14절부터 21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성취와 흐름이라는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낮 시간인데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우린 지금 어떤 거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말세 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한 거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22절부터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요거 40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쭉 얘기하면서 봐라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가 왜 왔냐? 너희들이 알다시피 근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그를 죽은 가운데 더 이상 묶어놓지 않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니네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15개 나라 사람 동시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가능한 거다.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알아먹는 거예요. 그날에 이제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고 형제가 우리가 어찌할고 그래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죠. 뭘 했습니까? 그냥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요거 중심으로 딱 간 거죠. 어디서요? 현장에서. 그래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인도 받고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요 부분을 기도 중심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요 부분을 딱 놓고 계시면 그러면 결과는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결과를 바라는데 이사야서 60장 20에서 22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자 20절에서 22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문제와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버리시겠다. 여러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정리해버리면 끝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정리해버리면 가장 간단하게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대1에 홀로의 기도 시간 진짜 중요해요. 이런 우선순위, 이런 정체성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지금 나의 시간표에 뭐 해야 되겠냐?
여러분 현장에서는 뭐 해야 되겠냐? 항상 여러분 현장은요, 딱 어떤 곳입니까? 현장은요,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놨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속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자도 준비해놨고, 많은 응답도 다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구원받을 자 붙이시고, 누구에게 하면 역사하시냐면, 요렇게요, 성령이 듣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모든 걸 정리하시는, 다시 말하면, 되어지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되어지는 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형통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의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 누리시면서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절, 22절 보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온 땅에 가득히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히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일 행하신다.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믿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속히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루리라.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뭐가 있다?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되어지도록 하시면서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성경은 되게 단순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 중에 캠프는요, 요걸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많은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오신 분들이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강박에 많이 시달리시는데, 전도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웃긴데, 전도하기 이전에 나를 전도하세요. 철저하게 전도하세요. 나를 철저하게 복음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현장은 그냥 가서 확인만 하세요. 처음에는 전도 세게 안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현장만 따라 나가시는지 아니면 현장 가서 전도하는 거 보기만 해도 달라져요.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사실화되고 말씀이 나에게 확인되면 내가 답을 얻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되는데 복음이 다른 사람 인생의 답이 되도록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나를 자세히 발견하면 자세히 발견할수록 나는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오직 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오직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거 오직 누리지 못한다, 이걸 24 누리지 못한다, 그게 저주 재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인정돼야 되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해. 그냥 내가 할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그게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금제의 강단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질문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고민하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이 현장에 내가 왜 있는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게 왜 그런지, 그러면 여러분 오직 24 조금만 당필절 생각하시면서, 당연필연 절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아까 얘기했던 성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뭔가를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나오니까 1000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할 일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과 답을 얻고 있으면요, 이상하다니까요, 유의성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25 역사하신다니까. 언제요? 요거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학교에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확신이 왔어요. 여기에 내가 전도자로 왔구나. 나는 이 정원고등학교 살리자구나. 나는 군에 갔더니 군살리의 군선교사구나. 저는 지금 이 예사람교회 살릴 담임 목사구나. 이 언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까? 저는 저의 유의성의 응답이 왔거든요. 저의 유의성의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토론, 개인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개인에게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많이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할 게 없어요. 결국에는 개인이 오직이 안 되잖아요. 요 복음에 오직이 안 되면 나의 유익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그게 저는요, 딱 답이 나니까 그때부터요, 이 시험 전십 지속할 사실 방향이 나오고 답이 나오니까 그 여기서부터 진짜 저는 기도나 복음 누림이 지속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지속이 안 됐어요. 답이 나니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재창조하시는구나. 재창조해 나가시고 계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영원한 제자, 영원한 응답 준비해놨구나. 저는 이제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표는 오직과 이제 유의성, 이제 요 부분 속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바꾸시는 이제 응답의 시간표죠. 여기까지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라면 이제 준비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제 각인 뿌리 체질 바뀐 만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는 증거를 주시는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간다고 봐요. 그냥 복음 하나 제대로 누리고 있고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캠프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여러분 누리는 거. 그래서 이 기본 여러분 이 캠프가 안 된다라고 한 상태에서 현장에 가서 뭐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하는데 눌리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요걸 누리시면서 현장 가보세요. 요걸 누리시면서 현장 중심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상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점점 보이게 하시고요.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에 증인 되시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그 응답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주역 되시기를, 여러분 만난 사람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12가지 문제 속에 있고 안 되는 문제 속에 있는데 복음 안 들으면 곧 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저주재앙에 있는데 그 흐름을 못 보니 그 저주재앙 흐름 속에서 망해갑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정체성 누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캠프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중심을 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인도받겠습니다.